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실 오후 시간은 좀 또 이렇게 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아까 예배 전에 저기 앉아서 이렇게 또 말씀 보는데 정말 졸려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있는데 졸음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 요한만큼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헤롯이 왕이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오거든요.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려한 궁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만한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그 요한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도 시작해서 유다 남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요한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고 사람들이 요한을 우러러보고 있다라는 거죠.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헤롯보다도 이 요한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헤롯도 이 요한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설교를 하잖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무슨 저런 설교를 하나 그러고 다 도망갈 텐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독사자식이라고 하는데 독사자식이란 말이 뭡니까? 독사가 뭘 가리키는 거죠? 마귀라는 거잖아요. 마귀. 너 마귀 새끼 같은 놈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도 막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옷 두 벌인 사람은 한 벌을 나눠줘라. 그 세리들에게는 정한세 외에는 받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강포를 행하지 말고 너희가 월급을 받을 때 거기다 모래 같은 거 섞어서 주지만 그래도 감사한 줄 알고 그것 받고 백성들 괴롭히지 말라. 그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있었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냐는 거야. 도대체 저 세례 요한이 누구인데 왜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가느냐. 사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디에서 사역을 합니까? 성전에 사역하잖아요. 헤롯이 지어놓은 화려한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요단강에 그 세례 요한에게 가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낙타털옷을 입고 있어요. 낙타털 옷으로.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거든요.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그것 먹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야인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로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무지 궁금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몇 사람을 대표로 파송합니다. 근데 파송받은 대표가 누구냐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너 누구냐? 네 정체가 뭐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자리에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느 때냐면 잘 나갈 때예요. 우리가 잘 나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잘 나갈 때가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어느 때 나옵니까? 그 이단들이 언제 이단이 되었습니까?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아닙니까? 박태선 잘 나갈 때. 뭐 문소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그때 이단이 되어지는 거라. 그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신천지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분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신천지 이만희의 뭐 정부인은 아니고 뭐 아주 이렇게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부인 같은 존재가 있거든요. 김 누구라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 이제 배교자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이제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이단들의 습성을 보면 잘 나갈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막 하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요한도 그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야, 넌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근데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물을 때 뭐라고 물어봅니까? 첫 번째, 넌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가갖고 세례받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막 그러니까 진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생각이 들어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이 뭐였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을 뭘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조금 싹 해가지고 내가 메시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큰 선지자 모세가 말하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삼중직이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삼중직을 받았을 때 메시아란 말을 쓰거든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 그래서 큰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 메시아 앞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면 그럼 바로 메시아를 증거할 앞에서 얘기하는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라기에 보면 멜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한 자로 왔다라고 인정을 하시거든요. 또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엘리야 메시아입니까? 할 때 아니다 얘기하고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내가 맞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아니다라는 거야. 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묻는 겁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때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물을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내가 신실하게 살아서 정말 잘 살아서 예수 믿는 대로 아주 멋있게 살아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 나를 아는 사람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뭐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이름 석자가 되는 것 아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정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이죠. 23절을 같이 봅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라는 거예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주연이 아니고 나는 조연입니다. 나는 조연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조연은 그 주연이 빛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조연으로 하여금 주연이 주연되어지도록 그리고 더욱더 빛나도록 만드는 존재가 조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연 때문에 주연이 더욱더 환하게 빛나는 더 멋있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뭐냐면 예수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드러나게. 예수 드러나게. 주일날 예배에 이제 한 3주 나오신 이제 나이 드신 어른이 계셔요. 우리 이제 혁찬이 할머니하고 이제 거기 같이 사시는. 근데 그 정우정 목사님 몇 주 전에 오셨을 때 아침에 주일날 그때 오신다고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땐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전도관을 몇 번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몇 번 나가고 진짜 60년 넘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다는 거라. 그래서 이제 수원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수원의 친구가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처음 수원에 있는 교회 한 주 나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지금 이제 3주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식사하다가 하시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여태까지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라. 아무도 없었는데 그 수원에 있는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이렇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이제 떠나보내셨나 봐요. 그러면서 먼저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 얻는 축복을 얻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과 같은 존재이고 조연과 같은 존재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요한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뭐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가 아니라 그런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없애는 거죠. 그죠? 오직 뭐만 보이도록? 예수만 보이도록. 정말 조금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가 가려질까봐 자기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그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조연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형체를 감추고 오직 예수의 형체만을 드러내는 것, 그분만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오직 예수의 모습만이 드러나고 나는 사라져버리고 십자가 뒤로 우리가 감추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 그리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아니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 갈등이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도움을 줘야지. 그리고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아든 나에게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라.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막 그런 마음 많아요.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안 알아주면 섭섭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마저도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그 마음이 안 없어지고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되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되어지고 선한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갉아먹어.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교회는 시내 중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멀리서 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그 근처에 사는 몇 사람만 이제 오게 되어지죠. 근데 장로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디서 사시냐면 저기 봉천동에 사셔요. 봉천에 사시는데 봉천동에서 여기 시내 한복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오셔. 매일같이. 저도 아는 이제 장로님인데 있었던 게.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좋아. 근데 한쪽으로 고민이, 목사님 뭐가 고민이냐면 새벽 나와서 이렇게 보면 없잖아, 별로.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교역자가 이제 부교역자들 가운데 새벽 10시 나왔는데 안 나오면 왜 목사가 돼가지고 안 나오냐.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 나와야지. 이제 이해하니까 담임 목사 그게 머리가 아픈 거라. 안 보면 잔소리를 안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자칫 잘못하니까 자기 의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고민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니까 너무나 좋고 감사한데 또 한쪽으로 그렇죠. 근데 그 장로님이 사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건 아니거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라. 이게 어려운 거라. 내가 완전히 죽어진다는 게 내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의의 일을 하고 정말 주님을 드러낸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소리처럼 완전히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무런 그거에 영향받지 않으면 좋은데 이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죽이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기이루시잖아요.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럼 왜 세례를 주는 거냐? 왜 네가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냐?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26절이죠.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여기 신발끈을 푼다는 건 뭐냐면 손님이나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이 종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이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거든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신발끈 푸는 것도 뭐한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종들 가운데 가장 긴 밑바닥에 있는 종들이 이 일을 하는데 자기는 주님 앞에서는 그 밑바닥에 있는 종만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실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는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불 세례, 성령 세례를 주셔야만 그 물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바로 나는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즉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무의미합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고 예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너희 죄인이다 그거 깨닫게 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런 고백이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맨 뒷부분에 26절, 28절이죠. 28절 한번 봅니다. 28절.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28절에 보시면 이 일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언제 찾아옵니까? 요한이 세례 베푸는 일 할 때, 세례 베풀 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에게 물어볼 때에 요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만한 존재가 못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참 귀하고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 고백이 아니고요, 나 혼자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철저히 낮아짐에 대해서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이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가득 모여있을 때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모르지만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제사장들과 의인들이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보지 말고 저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그게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35절부터 그 뒷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나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어요. 요한에게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가운데 여기 3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름이 나오고 하나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하나는 안드레라고 그랬어요. 안드레.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하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예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두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그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주냐면 예수님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를, 즉 이야기 뭐냐면 자기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내 제자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주님의 제자로. 이게 위대함이에요.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마지막에 뒷부분에 가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죽어져요. 근데 언제 죽어주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얼마 더 죽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죽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단계 맨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자리거든요. 이게 어렵죠. 이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직 주님 증거하는, 주님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정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짜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오심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오셨는데 정말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